오늘 합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7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였어요. 야당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4년 후에는 어떤 결과 될까요? 4년 후에도 승리하는 여당, 4년 후에는 승리하는 야당 되어야 되겠지요. 선거 때만 시끄럽게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정당들이 대한민국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당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거에 당선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낙선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유권자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기대를 낙선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유다에게 관심의 대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를 드러내도록 보호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어요.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도 알려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다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줬던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전도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8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유다서보다도 3년 혹은 4년 정도 먼저 기록되어진 베드로후서에서는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는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이 비슷해요. 아니, 같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일까요? 그것을 3년 정도 4년 정도 후에 유다가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말일까요?
베드로나 유다에서 만들어진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보면은요,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은 사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자들이 선포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고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가 뭡니까? 세상 끝날이에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고 행동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이나 항의할 수 없어요. 왜 변명이나 항의할 수 없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와 쾌락만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과 반대되는 육에 속한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세상 끝날 마지막 때는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유다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증거로 오늘 여러분들처럼 고향교회 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고향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주의 핏가루로 세우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든지 또한 유선방송을 통해든지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든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지금은 분열을 일으키는 육계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되어 있지만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런 사람도 제외됩니다.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 생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 성도들은 마지막 때,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때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마지막 때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요,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했어요. 그런 유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받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는 내 형이야, 내 형일 뿐이야 라고 했어요.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러 가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예요. 11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마가로 가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유다. 그 유다가 20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유다는 마지막 때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순교당할 때까지 그 내용을 실천했어요. 증거했어요. 헌신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세상은 죄악 가운데 더욱더 빠져들어가지만 심판받을 환경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지만은요. 그러한 속에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아기나 아이들 먹는 것을 참 좋아하죠. 먹는 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조금 성장하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하지만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더 성장하면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또 사랑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돈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명예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먹는 것만 좋아하거나 먹는 것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일만 좋아하고 일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돈만 좋아하고 돈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놓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된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기도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부족한 것, 체험받아야 될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진 것 없고 또 아쉽거나
기분 내킬 때만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자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자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이기 좋아하던 그러한 사람이요, 오늘날부터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한 사람만 좋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연애하는 때예요. 연애하는 때.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을 만나서 모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데 즐겁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시간을 다 투자했는데, 정성을 다 투자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툴툴대지 않고요, 더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요. 더 정성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에게만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모습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관심을 둘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관심을 둬야 되고 저것도 관심을 둬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되고요. 우리의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로서는 지난주에 생일을 당한 성도도 생각해야 되고,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할 성도도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드릴 건 없습니다만요. 세상살이 동안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관심을 기울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로서 고향 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과 재산, 기회, 이것이 주어졌을 때요, 그것을 잘 붙잡고요, 잘 관리하면요, 세상살이에서 행복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잘 관리하면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도 행복한 시간이 늘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지키시고 또 재산을 지키시고 기회를 지키시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만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잘 관리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제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증거로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었어요. 이 종들이요, 땀 흘려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충성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요. 그랬다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이익이 남겨지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이익이 남겨져요. 종들이 그것을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인께서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주인은 그런 종들을 더 크게 사랑하였어요.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겨보라고 주인에게 압박받는 종이 아니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거 한번 발휘해보라. 너에게 맡겨진 의무 그거 한번 실천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실망시켰어요.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그런 종을 꾸짖었습니다. 종에게 주었던 1달란트를 빼앗았어요. 주인의 집에서 쫓아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제도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며 내일도 분명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집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빨리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십시다.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과 육체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말세의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많게 하는 헌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환경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의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죄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죄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이 말세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충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는 한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집중시켜야겠다. 내 노력을 집중시키겠다 하는 마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세의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이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멸망당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행복해질 사람들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대해서 즉시 행복을 빼앗아 가시거나 심판과 멸망의 세계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마음, 행동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적용받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유다는요, 오늘 보면 21절에서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새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거룩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짓지 않은 인생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요, 세상살이 동안은요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내일 그 사람은
미워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완전한 천국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요. 완성된 구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에서는 부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참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끝날이 되어졌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도 점점점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을 될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리로 우리는 들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끝날이 되어졌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 믿을 기회가 점점점 다쳐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성도 되어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도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지요. 기회 준다는 것이라고 했지요.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했지요.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구원받을 길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영원한 멸망길이 열려졌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으니까요. 내가 받은 이 긍휼, 내가 누리게 된 이 긍휼, 이 은혜, 이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의 긍휼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도로 변화되어 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미워하거나 반드시 심판받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고요. 불쌍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 세상 끝날 마지막 때 불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 줄어들도록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지게 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내게 예수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천국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나는 이제 말씀 마쳐갑니다. 세상 끝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요, 세상과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심판받을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오늘 고향교회를 다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입니다. 세상살 동안에요, 잠깐 동안의 승리로 끝나거나 또 패배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활용하게 되면요, 영원한 천국 생활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4년 동안의 승리자가 아니라 4년 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영까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그 승리자의 길이 열려져 있음에 참으로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죄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죄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죄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고향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헌신한 여러분들을 어여삐 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이루는 죄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